이제 보면은 노인은 노인이 아니에요. 65세가 노인인가요? 아닌가요? 예, 리프팅 받으신 분들은요, 좀 땡기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아가씨 같아요. 아가씨. 진짜 65세는 노인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65세 정도 되신 분들은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가씨가 아니, 아가씨요, 아가씨. 80세도 아가씨예요. 한국교회 현실이 다 지하철 공짜. 여러분, 기억이 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광야에서 정말 힘든 시절을 보내고 원망할 때 두 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부원들. 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시면 우리는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퀴즈. 갈렙의 뜻이 뭘까요? 너무 쉬운 얘기를 제가 항상. 갈렙은 개예요, 개. 아니, 이거 히브리어 뜻 자체가 개예요, 개. 광야의 개. 뭘까요? 히브리어는 구약엔 뜻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갑자기 원고에 없던 거를 지금 하나님, 저는 광야의 개처럼 하나님의 이름만 짓다가 하나님의 영광만 부르짖다가 가면 그걸로 족합니다. 갈렙 부원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족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할 때 AD 55년에 에베소에서 쓴 편지예요. 여러분, 에베소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났어요? 에베소 하면은 무슨 서신? 옥중서신. 감옥이죠.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면서 나를 탄원서 써서 김천시청에 내서 나 좀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교회 걱정만 했어요. 그러면서 갈렙 부원들 찬송할 때 전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들이 교회가 전부인 신앙, 벽돌까지 날라다가 교회 지은 신앙, 요즘 애들 없어요. 갈렙 부원들 같은 분들, 어르신들의 절대 신앙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신앙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른들의 신앙과 그 신앙이 다른 것은 몰라. 요즘에 다 힘들어. 자녀든 걱정이든 나라든. 여러분, 우리 젊으신 분들 보세요. 예배 드리고 있지만 축도 끝나고 나가자마자 여러분들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초점이든 고민이든 염려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고민이고 염려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맥락을 봐야 돼요. 1장에 보면은 우리 고린도라는 교회는 고린도 조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무역과 상공업이 발달한 동네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음란한 짓을 행하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이 동네에서 교회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4가지 분파가 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뭘까요? 그래도 바울이 지었으니 우리는 바울파야. 교회 끼리끼리 모이는 바울파. 두 번째는 아볼로 뭐예요? 언변이 능하고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 설교를 하려면은 바울 선생님은 물론 착하고 목회 잘하는데 설교가 약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데 설교가 약해. 졸려. 아볼로 목사님처럼 설교를 시원하게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좋아. 난 아볼로 파요. 세 번째는 게바파. 게바가 뭐예요? 게바가? 옛날 그 누구예요? 게바. 베드로 옛날 이름 아니에요. 게바. 베드로를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 난 베드로파요. 마지막에 그리스도파. 이러한 나라만, 고린도 지역만 타락하고 음란한 게 아니라 성도들도 네 파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나의 기질과 캐릭터가 아니라 오늘 이 은사와, 헬라어로 써놓은 게 은사와 은혜라는 단어예요. 캐릭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교회가 주님의 진실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문의 뜻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오늘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와 은사, 끌려감.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은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은사를 받아야 우리는 끌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학생들이 처음에 들어가면은 신학 서론이라고 바울 신학을 배워요. 필수 과목으로.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사도가 뭘까요? 어려운 얘기인데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을 때에 같이 활동한 자를 사도라고 말해요. 12사도인데 한 명 죽었죠. 목매서.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근데 사도 바울은 늘 보세요. 고린도 전후서나 특별히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는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쭉 보면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면류관에 이름을 뜬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던 형제 사울, 청년 사울이 뒤집어져서 지금 이 복음을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는 목사 됐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직분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오전 말씀처럼 들키면 다 죽을 죄인이지만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쓰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은 앞을 보고 달려가다, 프로테스란 이런 말이에요. 올 한해 벌써 이제 다음 주면은 1월 마지막 주죠. 앞만 보고 목적을 바라보며 주님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겨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40년 전쯤에 목사님이 설교 예화를 드렸는데, 오늘 이제 기상이변으로 날씨가 이렇게 좀 따뜻하죠. 원래 12월 아니죠, 1월 이 정도면 추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기상이변이에요. 날씨도 뭐 따뜻하고 모든 게 이변이에요. 날씨의 이변, 무슨 이변. 여러분, 복음의 진리만은 이변이 없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겨울에 오늘 추워야 되는데, 추울 줄 알고 예배를 준비했는데 너무 추우니까 교회 맨날 오던 청년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마일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잠바, 요즘 애들은 다 뭐 노스페이스 이런 거 입고 다니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잠바를 이렇게 입고서 오토바이 타고 온 거예요, 청년 때.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너무 추워,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왔는데, 이제 우리 본곡교회 들어왔을 때 논두렁 앞에서 너무 미끄러워서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꼬꾸라졌네. 근데 목사님 축도하는 성도들이 다 나갔어. 권사님들이 아이고 오토바이가 논두렁에 뚫어 박혔네. 막 권사님들이 난리 났다고. 여기 정권사님이 가서 아이고 대가리가 돌아갔네. 대가리가 돌아갔어.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대가리가 돌아간 게 아니고 권사님 저 옷을 거꾸로 입은 거라고. 우리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헌신, 예수 믿는 믿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목적과 방향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오늘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와보니까는 대구라는 곳도 35년 전에 한 번 가보고요, 성주라는 곳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고가 있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때요? 나는 원래 김천에 오리라 하고 사신 분도 있고 계획 없이 오신 분들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인생이. 나의 계획 없이.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난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나의 계획과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확신과 그의 뜻 가운데 가면은 우리는 열려지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농수에 있는 본곡교회가 시골 교회가 아니라 희망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어제도 붕어빵 봉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귀해요. 붕어빵 진짜 어제부터는 새로운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동안은 붕어빵이 팥만 넣었었는데 슈크림이라고, 제가 보니까 다 시켜봤어요. 경상도 특유의 사투리가 있어. 슈크림 발음을 못하더라고요. 지금 붕어빵이 두 개 3,000원 시대가 됐어요. 한국경제 매일일보에서 얘기를 합니다. 붕어보다 붕어빵이 비싼 시대가 될 것 같다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의 뉴스와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봐도 기댈 곳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 서울에만 은둔형 외톨이 안 나와. 그냥
취업 뭐 받고 하면서 나오기 싫은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연약한 시대 가운데 우리 본국의 청년들, 하나님의 복음이 폭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폭발할 때 여러분 반드시 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과 9절에 계속 은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참 비슷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점 하나에 따라서 달라요. 이 카리스마,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력한 카리스마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80년대까지는 부흥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공감과 따뜻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저도 좀 조심스러운 게 제가 스스로 냉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뭐랄까 아주 간결하면서 세련된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이름을 거론해 죄송합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세련되고 공감이 안 되면 말씀을 안 듣습니다. 아무리 당회에서 뭐 어떤 우리 어른들이 그냥 아니요. 공감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면 안 따라오는 시대가 요즘 청년들과 30, 40대, 50대까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감과 동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돼서 여러분의 삶에 침투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은혜는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 우리는 카리스마, 강력한 카리스마와 같은 능력을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강력한 카리스마와 같은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제가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사를 먼저 받고 은혜를 받는 분들은 교만해져요. 그 은사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모습이 1장부터 이렇게 문맥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은혜 먼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사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장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말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우리가 은사 받고 교회 직분 감당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이 교회에서 수많은 자들이 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돌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은사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진지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폭발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폭발하는 것이 아닌 이 예배가 간결하고 쌈박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다시 폭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폭발하게 도와주시고 젊은 자들과 우리 갈렙 어르신들 모든 3대 4대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폭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 목사님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엘 목사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예전에 유도도 하고요, 성격이 보통의 혈기가 있는 분이에요. 저한테 그 정도까지 가야지 목회 성공한대요. 저쪽 여러분 제천이라는 곳 아시죠? 그쪽에 있는 거물급 목사님이 은퇴하신 지 10년 됐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부흥회 때. 근데 밥 먹을 때 젊게 목회를 하는데 당회를 하다가 마음에 안 맞아서 이 목사님 귀싸대기를 2대를 때렸대요. 당회에서 장로님이. 근데 이분이 6시간 8시 동안 멘탈 붕괴, 뇌 정지, 분노와 서운함과 아주 막 잠 못 자는 모욕감을 느꼈는데 그 다음날 뭐라고 전화를 한 줄 아세요? 장로님, 저 귀싸대기 때리냐고 손이 많이 아프셨죠? 그 정도까지 마음이 안 생기거든 목회하지 말라고. 너무나 은혜를 받아.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설교하러 올라오다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회복될 게 없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정말 내 가정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은혜, 바울처럼 나 좀 뭐 끄집어내 주시오. 감옥에서
탄원서 좀 써주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쁜 짓을 하는 교회가 돼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린 시절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좀 왔으면 좋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청년 때나 학생 때는 방황할 때가 있죠. 제가 5학년인가 4학년 때 기억이 납니다. 과외를 받았어요. 제가 과외 받은 얼굴은 아니잖아요. 과외를 받았는데 밑도 끝이 엄마가,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인데 과외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5명은 공부에 뜻이 없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다 학원보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거울을 딱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얼굴에 글이 있는 애가 있어요. 글이 없는 애가 있어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저는 글이 없었어요. 근데 과외를 받으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아주 좋은 대학 다니는 최 권사님 둘째 아들이 내려왔대. 아주 좋은 대학. 지금 보니까 아주대학교야. 진짜 이거 뻥. 아주대학교요. 지금은 우리 아주대학교 지금도 명문대지만 그때는 되게 좋았어요. 대우에서 김우중 씨가 지금. 그래서 아주 좋은 대학교라고. 그러니까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다니는 분이었는데, 공부를 안 하고 저희 5명 특징이 있었어요. 과외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이었어요. 과외를 안 받으면 성적이 오르고. 근데 맨날 뭐라고 하면 그 아주 좋은 대학 다니고 신앙 좋은 최 선생님이 갑자기 서울 내려오더니 우리한테 그런 거야. 야, 니들 사도신경 외워봐. 그리고 막 그 다음 주 숙제가 니들 방언받기 해봐. 막 이런 거예요.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때 보냈던 느낌이 들어요. 공부? 특히 여러분 손자들, 자녀들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은혜 받으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건요, 오늘도 고마워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부 살리려고 위해서 막 얘기도 나왔어요. 하윤인지 하음인지 누구죠? 하음이죠? 하음이 또 파도 있고 다 얘기를 했어요. 제 체험을 갖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뿌려지다 보면 너희들이 마중물이 돼서 별과 같은 인생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확신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보이시죠? 예전에 80년대는 부흥하기 위해서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내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미슈보니까 신기해. 지금도 보면 조용묵 목사님 똑같잖아요. 어떻게 똑같아? 그 흉내 있어요, 막.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흉내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의 종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있는 주님의 제자로 한 주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다음 주에 명절이지만 기분이 안 나요. 막 갑론을박을 합니다. 무슨 하루를 쉬면 4조의 효과가 있지만 내수 경기가 안 좋다. 무슨 그렇게 경기를 9일 동안 해봐야 뭐하냐. 다 어디 나가요? 여러분들 안 보이시면 해외 나간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이 교회를 살리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사람은 뭐 교사의 은사, 말 잘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어떤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너더가 아니야, 하나님의 붙드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8절인가요? 제가 PPT를 선생님 준비해 드렸나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양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이런 나의 기질과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목사는 이 교회 와서 바뀌고 있어요. 지금도 상처가 있어서 그 예쁜 여자들 보면 5초 이상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확신이 없고 은혜가 없잖아요. 말 잘하는 거랑 이거랑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상처투성이요. 여기는 저도 목회한다고 말 잘하고 있지만 부끄러워. 상처투성이요. 우리의 시작점이 되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일도 안 일어나는 거고, 여기는 주의 중에 확신도 없고 그 나물에 그 밥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요, 늘 염려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몰라. 우리 문화개방 할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말 안 듣고 부모 속 되게 속일 때 있죠. 사람 된 사람들이 있죠. 선생님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뭐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서. 아니 저도 속 되게 세겠어요. 사춘기 때 막 쓰레기통 발로 차고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불렀던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이 찬양 부르고, 그때 아주대학교 그 아주 좋은 대학 다닌 선생님이 아마 한장로님 나이쯤 됐던 것 같아. 우리 말도 안 듣고 막 과외 받으면서 떠들고 막 그 선생님 베껴 먹고 막 그랬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는 잘 될 거야. 여러분들 끝이 좋은 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지금 방황하고 힘들어도 12월 달 가서 자식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잠깐만 이쪽 아멘이 왜 자식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근심이 떠나가고 열려지는 교회, 이 자리가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나눌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